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지난주의 말씀인 15장 13절로 끝이 났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설명하고 논증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복음에 대해 길게 설명한 이유는 12장 1절에서 15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앞에서 설명한 진리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업어 키우고 또 그들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로마서의 핵심은 12장 12절에서 15장 1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는 말씀이지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논증한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설명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바울처럼 사역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먼저 14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도 써있죠? 그건 그냥 넣은 겁니다. 원래는 형제들아,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칭찬한 이유는 바울 자신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선함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 선함은 온갖 지식이 넘쳐 흐른 뒤에 오는 것입니다. 온갖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넘쳐서라는 말은 13절에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게 해주셔서라는 말을 메아리처럼 울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면 결국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선함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의 선함은 1장 29절에 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반대입니다. 악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아서 이제는 선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면할 능력이라는 것은 가르칠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서로 가르쳐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할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확신한다는 말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만족하다는 말입니다. 기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그렇게 긴 로마서를 써서 보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훌륭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의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매우 담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감히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새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감격이 잊혀졌을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말함으로써 그 잊었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의 핵심이 뭡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크리스찬 킬러였습니다. 그가 변화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의 순간을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찼는데 왜 편지를 썼느냐? 넘치는 지식뿐 아니라 넘치는 감격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감격이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권면하여 모두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로마서를 왜 썼는지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한 일을 회고하며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는데 힘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삶으로
그리스도만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받은 소명과 은사는 복음의 개척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하는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원래 구약에서 대제사장을 도와서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는 심부름꾼을 말합니다. 보통 레위인이 이 일을 담당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동영상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대제사장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고 자신은 그 옆에서 제사를 진행하는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곁에서 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곧 하나님의 복음을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제물은 원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원래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제물로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 역시 모든 이방인들을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뿐입니까?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같은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고 바울 자신은 돕는 심부름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옆에서 돕는 심부름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 되게 할 때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 해보셨어요? 어릴 적 선생님께서 쪽지 하나 주면서 얘야 이거 누구 갖다 드려라 하면 들고 쪼로로 갖다 드려서 전달하는 역할을 해보셨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삶으로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합니다. 17절에서 19절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돕는 사역을 하면서 늘 마음에 담아두고 조심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앞에 제사를 돕는 장면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드리는데 옆에서 도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자랑했다고 했는데 원래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자랑했다는 뜻입니다. 원문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거룩한 제물로 받으신 일입니다. 따라서 바울 자신이 이방인들을 드린 것을 자랑하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내가 드렸다를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도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자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절대로 우리 자신이 했다라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자랑해야 됩니다. 이어서 18절에서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말하지 않겠다는 말은 자랑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시켜서
이루신 일만을 자랑하고 나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말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음악을 가르쳤는데요. 아이들 리코더 합주 지도를 했습니다.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전국 학생음악경연대회에서 몇 차례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잘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친 아이들은 탄광촌 아이들부터 대도시 아이들까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금상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전광역시 학생음악경연대회에서 제가 7번 정도 금상했는데요. 대전광역시 생기면서부터 제가 원하면 한 번도 안 빼놓고 전부 금상 받았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해서 금상 받았다고 하는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나 때문에 받았다라고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어느 학부모도 자기 아이들이 잘해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주제 넘은 것이고요. 내 공로를 가로채는 겁니다. 바울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복종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일을 그대로 전하고 행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은 일을 자랑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18절, 19절 끝부분에 보면 말과 행동,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란 말은 18절의 말이라는 말은 19절에 있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연결이 됩니다. 말이 뭡니까? 바울이 말씀 선포와 가르침을 통해서 전한 것이 말입니다. 바울이 전한 모든 말은 성령의 권능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귀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은 성령의 권능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으로라는 말은 9절에 나오는 표징과 이적의 능력이라는 말과 연결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요.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 건너 하나씩 반 접으면 겹쳐지도록 이런 방식의 그 글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하나 건너 하나씩 연결된 겁니다. 행동이라는 말은 뭡니까? 바울이 행한 일입니다. 이것은 귀로 들은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행동이란 표징과 이적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기적이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이방인 선교사로서 행동으로 바울이 보여준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8장, 9장에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이 뭡니까? 앞에서 말씀으로 가르친 것을 보여준 겁니다. 내가 말로 한 것이 바로 이거다라고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기적을 볼 때 그 기적 자체만 보면 안 됩니다. 그 기적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전해준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은 말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먹어도 괜찮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안 먹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 뒤에 따르는 바울의 행동입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18절에 보면 서운한 것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자기가 말로 서운한 것을 뭐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왜 깎았니? 하면 나 서운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에 서운한 것이 있으면 머리를 싹 밀고 다니는 사람들이 왜 깎았는데? 나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렇게 말로 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말과 행동입니다. 사도행전 14장 7절에 보면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선천적으로 다리 못 쓰는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아마도 전한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라고 사람들이 떠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 바로 안전뱅이를 일으킨 겁니다. 태어나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걸 봤냐? 이게 가능하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것입니다. 배가 파손해서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것도 말로 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가장 놀라운 기적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또 바울이 환난 중에 기뻐하라고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말로 가르쳐 놓고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아픈 속에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감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로 전한 것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기적이고 바울의 삶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도 표징과 이적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기적만 표징과 능력, 이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또 그리스도를 살리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전한 후에 보여지는 기적도 역시 표징과 이적의 능력입니다. 때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행동인데 말로 전한 것을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바울의 행동들은 전한 말을 극적인 효과를 준 것입니다. 시청각 교육입니다. 4세기 살았던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는 이 구절을 동영상처럼 이해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사도적 제사장직의 표징은 옛시대처럼 긴 옷자락과 벨도 아니고 주교의 모자나 터번도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표징과 이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제사장직을 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옷자락에다가 방울을 딸랑거리면서 터번을 쓰고 한 것이 아니라 표징과 이적이라는 것을 옷을 입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말씀을 옷차림과 제단의 향내음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과 행동으로 전하고 그 말씀을 능력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행동만으로는 구원의 뜻을 가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전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말씀만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전할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 한번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 전한 것입니다. 말씀만이 전한 것입니다. 말씀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뭐만 봅니까? 행동만 보고 기적만 좋아서 쫓아다녔어요. 하지만 기적이 아니에요. 행동은 말씀을 확증하는 데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기적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번도 기적만 행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을 전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말만 하고 보여주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보다는 보는 걸 원해요. 그죠? 라디오보다는 뭡니까? TV 화면을 보는 걸 더 원하죠? 사람들은 보기를 원해요. 어떻게 보여지는데요? 여러분이 떠드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전한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받은 은사대로 사역하라는 겁니다. 19절 중간 이후의 내용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범위와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두루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의 시작 지점입니다. 바울은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안티오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라고 합니까? 복음의 시작 지점입니다. 물론 거기도 갔었죠, 자기가.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 지점인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 그리스 북쪽의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알바니아와 옛날 유고슬라비아의 일부 지역입니다. 거기가 일루리곤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는 뭡니까? 마치 그 지중해 연안을 타고 이렇게 마치 부메랑처럼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남김없이 전파했다는 말은 가득 채웠다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가득 채웠다면 그 지역 전체를 빠짐없이 다 복음으로 전파했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바울은 예루살렘 안디옥을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인구가 많고 영향력이 있는 큰 도시만 다니면서 전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뭡니까? 그 도시에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나가서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마치 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 군데 터뜨리면 거기 근처에 있는 폭탄이 또 터져서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이렇게 전체가 퍼지도록 한 것이지 자기 혼자 다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큰 도시에 교회를 세워지면 바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웃 도시로 가서 또 떠나서 전도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전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편지를 써서 뭡니까? 자기가 함께 사역하는 사람에게 보낸 겁니다. 그것이 남아있는 오늘날 이 서신서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질문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로마는 빼놓았니? 로마보다 더 크고 영향력 있는 도시가 어디 있는데 왜 너 로마는 안 왔는데? 이러니까 바울은 대답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다. 로마에는 이미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니? 그런데 내가 구태여 거기 가서 복음 전할 필요가 뭐가 있니?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도시 중에서 대도시만 골라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만 골라서 전한 겁니다. 고린도가 그곳이고 데살로니키가 그곳이고 바로 다 그런 곳입니다. 빌립보가 그런 곳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전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 집을 짓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을 영상 언어로 다시 설명한 겁니다. 복음이 지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죄악입니까? 그러면 남이 기초를 닦아놓은 곳에 건물을 올리는 게 죄악입니까?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만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바울이 한 말의 뜻을 오해한 겁니다. 바울 자신의 소명과 은사는 복음의 개척자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건축물의 비유를 통해서 영상처럼 설명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는 농작물의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심은 것만 얘기하고 물 준 것은 아무 쓸데없는 일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 자기는 기초를 세웠고 아볼로는 거기에다가 건물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이 아폴로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이걸 잘못 오해하고 오늘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바울 자신은 짧은 생애 동안 복음의 개척자로 부름받았는데 마음이 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 세계를 다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내가 혼자 다 할 수는 없다. 그러면 대도시, 큰 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영향력 있는 도시에 가서 전도하자. 그러나 복음이 이미 전해 있는 곳은 빼놓고 전하자.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로마도 가고 싶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대신에 뭡니까? 편지로 썼다는 겁니다. 20절 앞에 원어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18절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한 말을 이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진 곳에 가서 사역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은 더 이상 말로 변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도 자신의 사역을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사야 52장 15절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습니다.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여기서도 두 가지 나왔죠? 보는 것은 뭡니까? 행동이고요. 듣는 것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앞에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표징과 이적, 능력, 성령의 권능, 이거 모든 것이 다 말과
행동이라는 두 말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지 못했던 것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것 듣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 자신은 바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하는 일을 부름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생의 사명이었기에 로마에 안 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받은 은사대로 사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 개척만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곳에 처음 교회를 개척하신 분만 잘한 것이고 저는 잘못한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의 개척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했다. 여러분은 교회를 건축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면 건축해라. 나는 개척자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도 이방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도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해야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역시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에도 힘껏 헌금해야 되고 이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금년에 6,000불가량을 코퍼레이티브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 선교 및 국내 선교 헌금으로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정확히 그 2배는 해야 최소한 미니멈이 됩니다. 근데 아직 한인교회가 약해서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넘쳐서 우리도 정해진 목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보면은 연금으로만 생활하는 노인들만 사는 작은 시골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 안에 그런 교회들에서 헌금하는 돈이 사실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헌금하고 있어요. 그렇게 모여진 돈으로 세계 선교와 국내 선교를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서 우리가 직접 선교사님을 직접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기분은 좋지만 어떤 것이 더 좋겠습니까? 모아서 이렇게 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심부름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루신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합니다. 말로 복음을 이웃에게 전해야 되지만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을 보이는 것은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행동이 만약 본이 안 된다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뭘 봅니까? 여러분의 행동을 봐요. 여러분의 삶을 봐요. 여러분의 움직이는 걸 보고 여러분이 돈 쓰는 걸 보고 다 봅니다. 그렇죠? 뭐가 전도겠습니까?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좋은 거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게 전도되겠습니까? 돈은 많지만 저분은 참 귀한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말을 하면 우리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크리스찬들은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돈을 모두 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만 쓰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말보다 가장 강력한 행동이 뭡니까?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재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숨쉬고 움직이고 밥 먹고 모든 거 하는 것이 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절대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도록 해야 되고 여러분은 심부름꾼이라고 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을 자랑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빼앗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각자 받은 대로
은사대로 힘을 다해 사역해야 됩니다. 전도하시는 은사를 받으신 분은 전도하는 일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하는 일과 섬기는 일에 은사를 받으신 분은 그 일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은사가 더 크고 남의 은사는 작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복음이 전해진 곳에 안 가겠다고 한 것은 그것이 자기만이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해야 되는 이유는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온 대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찬양이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어줘야 되고 또 약한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섬기며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합니다. 각자 받은 대로 은사대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